네, 25장 이제 영상에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 약간 좀 내용이 긴데요. 25장의 구조를 보시면 크게 이제 세 단락으로 구성되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도입하고 설명하면 두 단락인데 설명 안에 보시면 안식년과 희년 그리고 그와 관련된 법들을 보여주는데 기본적으로는 희년을 소개해 주면서 안식년을 먼저 소개해 주면서 희년을 소개해 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희년에 아주 골격이 되는 무르기 상환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처음으로 원위치시키는 것. 그때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이 땅, 주택, 금전, 그다음 종 이렇게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누르기를 설명을 합니다. 굳이 따지면 이제 희년과 안식년법을 먼저 기본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누르기를 설명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2절부터 22절을 먼저 살피고 23절부터 38절, 39절부터 55절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좀 같이 살펴보고 내용을 살펴보고 중간에 이제 적용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먼저 좀 보실까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시내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잖아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걸 언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25장과 26장, 26장 46절에 그래서 다 말했다라는 이야기가 끝났는데 이 26장 46절과 연결시켜서 25장과 26장이 말씀의 권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본문의 권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살펴보셔야 될 게 이제 안식년인데 안식년의 기본 골격이 돼서 희년의 규례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주시는 것은 선물로 주신 땅을 사용할 때 6년간은 열심히 그 땅을 이용할 수 있지만 7년이 되면 그 땅을 쉴 수 있도록 휴식을 주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7일째 쉬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쉬셨죠. 물론 이제 7일째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창세기의 기록은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안식이라고 하시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일을 쉬는 것 그런 차원의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 동안 일을 하게 하고 7일째 쉬라고 했을 때 그 안식일은 단순하게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더 선을 행하는 그 선에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랬으면 마찬가지로 여기 6년간 쉰다 그리고 7년째 휴경한다라고 하는 건 단순히 땅을 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걸 조금 더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기본 원리는 6년간 땅을 사용하고 7년째는 쉬는 거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그렇게 땅을 쉬게 해주어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시느냐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땅을 쉰다라고 하는 그 이면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국가들과 달리 지나친 노동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죠. 주변 국가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간 가나안 땅의 주변 국가들에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는 것은 굉장히 주변 국가에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이스라엘만의 문화였거든요. 그러면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쉰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죠.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안식년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노동하는 것, 주변 국가들처럼 지나친 노동을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더 감사하고, 또 주신 것들을 누리는, 어, 1년간 일을 하지 않아도 쉬어도 하나님이 주신 걸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년이 가지고 있는 취지는 바로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를 가지고 있는 안식년의 기본 규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6년간 쓸 수 있지만 7년째는 반드시 땅을 쉬게 해 주어라 라는 것이고 땅을 쉬면서 뿌리지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열매들을 맺을 수 있죠. 밭에서 자연스럽게 날 수도 있는데 그런 솥줄은 나눠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 있고 짐승들에게도 줄 수 있고 다만 그걸 팔아서 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행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큰 차원에서 팔아서 이득을 구할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안식년의 규례가 가지고 있고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신뢰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1년간 땅을 쉰다라고 하는 것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다들 일하고 있는데 우리만 1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을 놀린다? 당시에 농업이 첨단 산업이었는데 그 첨단 산업인 농업을 1년간 쉰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1년간 쉬면 그 쉬는 것으로도 되느냐? 그거 되지 않습니다. 다음 해에 파종을 하고 그것이 열매를 맺고 또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2년 정도가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께 주시는 이 명령을 순응하느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 이 명령을 주시는 하나님을 공경하느냐, 공경하지 않느냐를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령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공경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느냐, 하나님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대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느냐는 곧 그 말씀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느냐라고 하고 연결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을 주시고 그 안식년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안식년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안식년이 7번째 되돌아올 때 그때는 이제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를 지키게 하십니다. 우리 성경에 8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이 희년과 관련되어 있는 건데요. 이 네. 그래서 안식년을 7번 계수하면 7년 곱하기 7번 계수하니까 49년이 되는 거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49번째 그러니까 49년째의 안식년을 지키는 것인가 아니면 그다음 해 50년째 되는 해에 안식년을 지키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사실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한데 학자들 사이에 좀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게 49년째냐 50년째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거 왜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이거 어떻게 지키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돌아오는 그 안식년의 7번째 되는 해에 7월 10일 날 7월 10일은 우리가 23장에서 절기에 대해 생각했었는데 그때 7월 10일이었잖아요. 대속죄일이. 대속죄일 날 대속죄일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서를 해 주시는 그러니까 국가의 모든 죄를 다 아뢰었을 때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국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래서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그런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날에 맞추어서 전국의 뿔나팔을 쫙 이렇게 불어서 전국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자유를 선포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안식일인 것이죠. 그래서 뿔나팔 이게 이제 요벨인데 어 이 뿔나팔을 전국에 선포함으로써 불므로써 희년이 시작됐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희년도 안식년과 마찬가지로 기본 규례가 있습니다. 파종 못합니다. 수확도 못합니다. 이거는 이제 안식년을 기본 교육을 하니까 마찬가지고 두 번째는 그동안 이제 가난하게 살아서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이 원래의 주인에게 돌아가고 채무도 마찬가지고 종도 그렇게 풀려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러나는데 그전에 이제 무르기를 할 때는 조금 있다가 다시 제가 볼 텐데 희년까지 횟수대로 계산을 합니다. 만약에 50년째 희년인데요. 50년 희년인데 중간에 한 25년쯤 하다가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랬을 때 남은 25년의 기간을 계산해서 그 땅값이랑 종의 그 값이랑 모든 걸 다 횟수대로 계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본 규례인데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무르기는
공시지가를 반영해서 어, 땅을 땅을 산 사람이 판 사람에게 되돌려줄 때 원래 그 가격보다 더 많이 받고 싶은 욕심을 어떻게 해요? 막는 거죠. 그래서 공시지가 가격 그대로 딱 정해서 그 정한 값만 계산하게 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겨우 회복돼서 그 땅을 되돌려 받으려고 한 형제의 그, 그 구구절절한 사연을 이용해서 그 아픔을 이용해서 착취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무르기 안에 계산할 때 주시는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제에 대한 태도가 여호와에 대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가난한 형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것, 그건 그 가난한 형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해서 이 법을 지킨다면 내가 단순히 눈앞의 이익을 구하는 것보다 그 형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형제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관계를 더 우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눈앞에 조그마한 이익을 챙기고 얻는 것보다 무엇이 더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것인가? 무엇이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네, 기본 법을 이제 이렇게 17절까지 설명하고 난 다음에 18절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권면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안식년법, 희년법 두 개를 주셨는데 이 두 개의 법을 좀 잘 지켜라. 내가 잘 지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는 깊숙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하게 이 법을 지키라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염려. 아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2년간 못 먹으면 우리 어떻게 살지? 라고 하는 그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답을 해주십니다. 먼저 18, 19절이요. 어, 주변 국가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국가의 제도를 비교해 보면 너무 터무니없을 수 있거든요. 네, 주변에서는 안식년이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만 이걸 하고 우리만 또 해년되면 또 다 하고 그거 하면 우리가 이걸 진짜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유혹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많은 수확을 얻는다 할지라도 적의 침입을 막아내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수확이 소용이 없을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은 사실은 그렇게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면서 손해보지 않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땅이 그것의 열매를 충분히 만들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2년간 충분히 먹을 것을 제공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염려를 할 거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안식년의 소출을 이렇게 내지 못하면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어떻게 이걸 하느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런 거는 현실적이지 않아.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지켜? 그럴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소출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안식년 7년째, 8년째는 그 전에 충분한 소출을 주셔서 그걸 먹고 9번째 해에 다시금 충분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3년간 쓰기에 부족하지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때에 맞는 비를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한 곡식을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얼마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 뭐 우리 일상에서 같이 좀 생각해 보실 게 이 희년은 또 안식년은 그 땅의 주인이 여호와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모든 땅의 주인은 여호와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잠시 빌려 쓰는 임대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영원히 소유할 수도 없고 또 땅을 자기 마음대로 팔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땅의 주인이 아니니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어떤 함의가 있냐면 원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재산, 이 모든 것들이 영구히 내 거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청지기 태도인 거잖아요. 청지기는 주인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재물, 지위, 역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쓸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재정과 관련해서 공동체 안에 필요를 잘 채우고 있는지,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잘 돕고 있는지 잘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잘 사용하고 있는지. 아니, 나 헌금했는데요? 아니요. 헌금뿐만 아니라 헌금하고 남은 금액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쵸? 이제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 헌금했어요. 11조 했어요. 뭐 감사헌금 이렇게 해서 10만 원 했어요. 그러면 80만 원 내 거 아닌가? 아닙니다. 10만 원에 헌금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11조를 뭐 하신다면, 혹은 헌금을 하신다면 이 모두한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헌금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헌금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도 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 써야죠. 아니, 그러면은 뭐 먹을 거 안 먹어야 되나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재정들을 꾸려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내가 누리는 것과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됩니다. 내가 계속해서 많이 누리지만 많이 돕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고요. 희년은 평등한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일부 소수에게 부가 축적되는 것을 막고, 또 일부가 가난한 소작농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는 데 희년의 목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욕망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주변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그런 점에 있어서 나의 욕망, 나의 잘 삶, 나만 잘 되는 것,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되는 게 뭐냐. 그래서 우리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게 한국 사회가 정말로 오랜 시간 유지해 온 건데 현대 사회 들어서 좀 많이 깨진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나만 잘 되는 것, 나만 편한 것보다는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편한 것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수해가 많이 났었는데 수해로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어떻게 도와줄지 좀 고민해 보시고, 그것이 곧 그들을 대하는 내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태도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신뢰를 쌓는 것도 희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태도예요. 더 많이 쌓고 싶은 욕심이 있거든요. 그걸 내 안전의 기반으로 삼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하지만 희년은 그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신뢰를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더 커지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지 못하는 걸 순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니까 더시 순종하지 못하죠. 이게 악순환되는 거거든요. 거꾸로요.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 지켜주는 걸 경험함으로 신뢰가 생겨요. 그러면 더 많은 순종,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내 안에 두렵고 염려가 계속해서 쌓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순종이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25장의 두 번째 단락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25장의 기본 첫 번째 법은 희년과 안식년의 기본 규례를 설명을 했습니다. 기본 정신, 기본 취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희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희년의 정신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무르기라고 하는 걸 해야 됩니다. 처음으로 되돌려는 리셋하는 것이죠. 그때 그 대상이 되는 게 땅, 주택, 금전인데요. 나중에 이제 종인됩니다. 그건 다음 단락에 다루고, 이제 먼저 땅과 주택, 대부를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먼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르기를 이제 하는데, 무르기라는 말은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거거든요. 상환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은행에 이자를 돈을 빌렸을 때 그 돈을 갚는 걸 상환이라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내가
처음에 돈이 없어서 땅을 빌려주었을 때 그걸 처음으로 되돌리는 것, 그걸 이제 무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무르기를 하고 있는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전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거죠. 네. 가나안 땅에 상징하는 모든 땅, 이 땅의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그 땅을 임대하는 소장인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그러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는 모두 다 원래대로 되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상환의 예외는 없습니다. 모든 땅은 다 상환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가 평등한 사회로 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땅을 되찾는데요. 그 땅을 되찾기 했을 때 누가 찾아주느냐라고 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소유권을 되찾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 안에서 안 되면 내가 형제가 있는데 내가 살다가 잘 안 돼서 땅을 팔았다. 그러면 누가 찾아준다고? 내 형제가 찾아줘야 된다.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 예.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라는 말은 그 가족들을 돌보아야 될 연대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결국에 이것은 토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그 가족 문족, 그러니까 시족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지 않도록. 그래서 계속해서 그 집안 안에서 그 땅이 후손들에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어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여기 이제 어려운 점이, 이 사람이 땅을 팔 때, 다른 사람이 이제 가까운 친족이 어떻게 사오는 거냐라는 게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는데 그거를 다시 사오는 거냐, 아니면 팔려고 내놓은 땅을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선매를 할 수 있는 거냐. 이제 뒤에 이어지는 예들은 아마 전자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팔린 땅을 되사는 것. 아마 요걸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쟁점은, 땅을 가까운 친족이 사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땅은 누구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사람의 소유가 되는 거냐? 아니면 땅을 대신 사준 사람이 희년까지 갈게 하는 거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무르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보면 원 주인에게 되돌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신 사주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통해서 또 갚아나가는 아마 그런 것들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땅에 대한 무르기를 말씀드렸고요. 주택도 무르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음, 땅과 달리 주택은 1년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주택도 무르기를 할 수 있는데 다만 그 무르기를 할 때는 1년 안에 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살아가면서 도시로 이제 사람들이 모이면 도시에 집을 짓고 살 거 아니에요. 근데 도시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도시는 농사를 전적으로 해서 농사만 해서 먹고 사는 곳이 아니거든요. 경제가 발달하면서 상업이 발달하면서 다양하게 물건을 파는 사람도 있고 뭐 여관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에 의해 생계를 꾸리지 않아요. 그래서 주택을 팔았을 때 그 주택은 무르기를 언제까지? 1년까지. 도시에 사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1년까지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집을 짓고 뜯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1년 안에 무르기를 할 때는 주택의 경우 1년 안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농촌은 다릅니다. 농촌은 계속해서 무르기를 할 수 있어요. 도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레위인은 무르기의 시간과 관계없이 계속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레위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레위 사람들은 주택이 그 사람들의 우선적인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상한해 주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 이제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대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리는 거 아니에요. 돈이 많은데 왜 돈을 빌리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 돈을 빌려줄 때 이자, 네, 죄송합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 그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면 형제의 가난을 이용해서 내가 수익을 내고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거 옳지 않다. 가난한 사람이면 한 공동체면 도와줘야지. 그걸 어떻게 돈을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려고 하느냐.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바로 그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예수님 말씀을 빌리면 소자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죠.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돕냐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과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음, 이제 이 원리 이유가 중요한데 왜 하나님께서 대부를 금지하시냐? 또 가난한 형제들에게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걸 금지하느냐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부터 기원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죠.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자비를 베푸신 거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한 사람들이죠. 자비를 경험했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자비를 받았으니까 나도 내 주변의 형제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지. 네, 그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부를 금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소유권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참 소유주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쌓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언제라도 떠날 수 있게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얼마나 나그네로서의 인생을 잘 살고 있을까 더 많이 가지는 것보다 사실은 더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해요. 성경은 부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부자를 인정해요. 근데 뭘 문제 삼느냐 하면 나누지 않는 걸 문제 삼아요. 네. 네, 사실은 이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부자들과 이제 미국 사회 부자들에 대한 태도가 다른 게 우리 사회는 부자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데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거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이 나누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얼마나 내가 계명을 지키느냐라고 하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공동체 안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나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거나 재산이 없거나 돈 많은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목소리를 내는 공동체 이거는 적절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고학력일수록 출신 뭐 아주 뼈대 이제 집안이 아주 좋은 그런 사람들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나보다 그게 덜하면 하대하는 그건 옳지 않죠. 감정 노동자들이라고 불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전화 상담하시는 분들. 우리 그분들을 대할 때 얼마나 사람들이 하도 욕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요즘에 이제 그런, 그 상담원과 연결하기 전에 지금 당신을 상담하는 사람이 누군가의 중요한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고, 누군가의 여동생이지 않냐라는 멘트가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함부로 대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어요? 제가 오늘 음식점에 가니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는 것만큼 저희 직원들도 성심성의껏 손님을 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손님들이 얼마나 직원을 하대했으면 그랬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웃을 대하는 태도, 그 연약한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고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다. 그런 점을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는 무르기는 자비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다면 내 삶이 또한 이웃에게 자비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되죠.
너무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가 됐습니다. 신년에 대한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좀 계속 흘려보내는,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는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헌금할 수 있죠. 지목해서, 지정해서 이건 누구누구에게 주세요. 이렇게 지목할 수 있겠지. 이건 어떤 용도로 좀 써주세요. 라고 지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25장의 이제 마지막 단락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제 무르기를 할 때 종이 이제 너무 가난해서 돈을 빌리다 안 돼서 종까지 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흉년이 내가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땅을 해가지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또 흉년이 들었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예, 빌린 돈도 갚지 못하고 땅도 대지 못하고 결국에 자기가 어떻게 돼요? 종으로 넘겨야 돼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노예로 팔게 될 수 있을 거예요. 본문은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어, 이제 그 노예된 형제를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 내 동족이잖아요. 노예로 된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좀 노예로 써줘.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동족인데, 사실은 한 마을에 산다면 그 마을에, 아유, 김씨, 이씨, 뭐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 내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나를 좀 노예로 써줘. 종으로 좀 써줘. 이렇게 된 거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 집에 노예로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 먼저 그런 제안을 할 수도 있죠. 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인격적으로 대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노예처럼 정말 끌려온 노예처럼 비천하게 아주 하대하지 말고 아주 상스러운 일을 맡기지 말고 정말로 이 사람을 싹군을 대하듯 이제 짝군이란 말이 나쁜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이제 노동의 대가를 이제 돈으로 주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이제 짝군인데 그런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아주 인격적으로 좀 대우를 해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희년이 되면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돌려보낼 때 자녀들까지 또 돌려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 이후에 단락 47절 이후에 보면 살린 사람을 대사오는 거와 관련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요 단락에서는 설명이 없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올 수 있습니다. 어, 희년이 될 때는 당연히 돌려보내야 되는 거고요. 희년이 되기 전에 가까운 친족이나 그 누군가가 이 사람을 되돌리고 싶다면 얼마든지 그 남은 희년까지의 값을 그러니까 돈을 계산을 해서 이 사람을 다시금 되사올 수 있습니다. 구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불가능해지면 어떻게 돼요? 돌려보내야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무조건 돌려보내야 되고 원위치를 해주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아까 인격적인 대우를 하라는 거고 할애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돌려보낼 때는 자녀들까지도 같이 좀 돌려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자기 집에 들어왔다고 해서 마치 종으로 취급해서 팔아 넘겨버리거나 그래야 나한테 이익이 남을 거니까 희는되면 되돌려주면 끝까지 처음으로 되돌아가니까 내가 뭐 얘기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엄하게 부리지 말라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취하려서 파는 건 금지하고 있고 이 엄하게 대하지 말라라고 해서 이 엄하게 대한다는 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 썼던 출애굽기 보면 똑같은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했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가 애굽 땅에서 바로에게 경험한 것이 엄하고 힘들어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었는데 근데 너희가 너희 동족 형제에게 자비를 베풀어야지. 그렇게 똑같이 바로가 했던 일을 하면 너희가 바로가 다를 게 뭐냐. 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저는 이제 이런 차원에 생각해 보시면 한국 사회가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을 때 외국인 이제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광산에서 일하기도 하고
우리 이제 간호사분들 막 시신을 닦는 그런 엄청난 고생하셨잖아요. 중동에 가서 막 고생하시고 그럴 때 막 인종차별도 경험하시고 어려웠는데 이제 우리가 좀 잘 살게 됐어요. 제3국에서 동남아시아에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러 들어오세요. 그런 분들 우리가 어떻게 돼요? 네, 우리 막 합의하거든요. 아마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정말 우리가 똑같이 바로가 되는, 똑같이 나쁜 사람이 되는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4절부터 46절은 그러면 노예를 저는 살 수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노예를 살 필요가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이 많고 크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필요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노예를 할 때는 동족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노예를 사야 되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소유물로 가질 수 있다. 그래서 내 자식들에게도 노예를 넘길 수 있다. 이런 규정들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47절부터 54절까지는 앞에서는 동족에게 팔렸을 때이고 45절, 47절부터 54절은 이방인에게 팔렸을 때. 이스라엘 땅에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방인이 있을 거고 그 이방인 중에서 아주 부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팔리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속을 해야죠. 구속하는 방법이 친족이 먼저 가장 가까운 친족이 구속하고요. 남은 희년까지 남은 금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구속자가 없으면 2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방인에게도 이 종을 인격적으로 대우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인격적으로 대우했냐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하대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앞에 생각한 모든 것과 관련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한갑류라고 똑같아요.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형제를 대우해야 된다. 그런 원리가 이 속에 깔려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예, 이 여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죠? 내가 어떤 사람에게 막 화를 내고 싶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대우하시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우해야 되고 이용하지 않아야 되고 모독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서로에게 구속자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구속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앞에 생각하는 자비의 통로가 되는 거와 똑같아요. 또 특별히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의 책임을 다해야 되잖아요. 서로가 신앙 공동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좀 해줘야 될 사람이 누구냐? 내가 구속자의 역할을 해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런 데서 한번 공동체를 좀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이제 끝까지 좀 다 봤네요. 25장 살폈는데 25장은 사실은 희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못했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희년을 지켰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지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내 안에 희년의 생각과 정신과 가치가 목표가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 26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